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아름다운 10월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즐겁고 좋은 날이 있을 것을 기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더하며 서로 불화하며 이 땅의 어두움의 그늘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협박을 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며 이런 안타까움에 부모님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도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또 때로는 흔들리며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태연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떨리는 무릎을 곧쭉 세워 주시며 우리가 바르게 서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 찬양 8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들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까지 다루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르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각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부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르다. 걱정 근심 없던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재무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르다. 아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의 입술이 기뻐하고 가슴은 떨려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 힘이 안타깝습니다. 육체가 병들고 환경에 얽매여서 이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이곳을 사모하지만 오지 못하여 더욱 애를 태우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일꾼들이 많이 모여도 주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아울러 저희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계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값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되는 소수의 찬양들이지만 그들의 성스러운 입술을 통해 물려주는 천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흥겨움에 주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를 받아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을 바라옵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31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을 부르시고요. 1, 2절 부르신 다음 간주하시고 우리 3절은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오셔놓고
우리 찬양대 경례의 박수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귀절에 큰 은혜가 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셔서 우리도 함께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이 문제 다음 문제, 계속 이어지는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내용인데요. 우리가 중간에는 읽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우리 강해를 계속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번에 오는 주일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쭉 한번 읽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22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은 또 다음 주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주보를 보셔서 이제 어디에 다음에는 어디를 읽을까 이렇게 마태복음은 20장, 21장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3절까지 읽고 내용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31절, 34절만 읽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오고 좀 복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짧게는 전하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 싶으면 또 한 가지가 더 생기고 또 거듭거듭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다윗도 광야에서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참 문제 많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 나타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하갈이 해결하였는지 아브라함이 해결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 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속히 해결되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또 더욱 편안해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삭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고 사라가 어미로서 정말 낳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니까 막 웃음도 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서 그 지방에서 3살이 되면은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이제 3살 아기가 되어서 또 그만큼 세월이 3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마냥 이제는 아이도 생기고 후손도 보게 되고 좋겠다 했지만 그 2절에 8절이죠. 8절 다음에 9절에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3살짜리 어린 아기 이삭을 놀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17살짜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호기심도 많고 또 혈기도 막 강하고 뛰어다니는 거죠. 장난꾸러기고.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 친아버지 또 그 아브라함 사라는 자기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갈 여종에 대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통이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 집안의 서자로서 너무 슬픈 인생이구나. 17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희롱했다. 여기 놀렸다, 희롱했다는 말은 사하크라고 하는, 우리 PPT를 보시면 3살짜리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17살짜리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 갈라디아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말씀이 창세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은 이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고난, 죄로 인하여 주어진 가시와 엉겅퀴, 덤불,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이 타락하여 이루는 모든 일들이 가시덤불, 엉겅퀴, 그런 밭을 일구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 경쟁 속에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너는 죽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 세력이 이삭의 세력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리를 없이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우리는 밑으로 깔아 내리려고 하고. 여러분,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들 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소식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구속의 인생 속에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 떨어져 있는 인생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만난, 문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고 찾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달픈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 만나야 할 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면 창세기 21장에 어떤 인생 이야기가 있는가,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희롱했다는 말은 사하크라고 해서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다고 그래요. 창세기 26장에도 또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희롱을 당했을 때도 그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할 때 그 사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성적인 놀이개 삼아 나를 괴롭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기 3살짜리 아기 이삭을 그냥 뭐 뺨을 꼬집었다, 그리고 혀를 낼름하면서 놀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메롱메롱 놀렸다, 먹는 거 뺏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 어린 약하디 약한 그 솜털 같은 아기, 그 아기의 생식 기능을 이렇게 아마 막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핍박한 것 같아요. 학대했다 그러죠. 학대한 것. 그러니까 아마 17살짜리 생각 속에는 저 3살짜리 아기가 이 집안의 적통으로 났는데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아들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이죠. 희롱했다는 게 여러분은 그냥 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놀렸다는 정도일까요? 그래서 사라 엄마가 보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자꾸 이 단위에서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 망할 놈은 자식이 우리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그렇게 놀리냐, 괴롭히냐. 사라 엄마가 그 이삭 아기가 괴롭힘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그 집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얘가 17살짜리 얘가 있었다가는 우리 이삭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예사일이 아니다 하고 쫓아낸 것이죠. 참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의 입장, 이스마엘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라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광야로 쫓겨난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을 때, 인생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울부짖며 통곡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물 가죽 부대 가지고 또 이게 생존의 그 가장 기본 단위랍니다. 오늘 성경은 안 읽었지만 거기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물 가죽 부대. 아브라함이 그래도 친자식, 그 여종의 아들이지만 자기 피를 가진 그 아들한테 보내면서 자기 본부인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내면서 먹을 거 이렇게 챙겨서 보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참 다들 그냥 성경에 잠깐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 내면의 감정을, 내면의 그 마음의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눈물이, 하나님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싶은데 때로는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터치해주고 싶은데,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종아 너가 그렇게 해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눈물이 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많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질병 때문에 이 노년기가 찾아오니까 여기 고장난 부분도 말고 힘든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마저 내가 힘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힘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성도님들만이라도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광야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손잡을 데도 없고 자기를 찾아주는 데도 없고, 그래도 또 가죽부대 그 가지고 생존의 가장 기본 단위 가지고 광야 쫓겨나왔는데 부르짖어 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곡을 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어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통곡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던 하나님인데 아프고 보니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약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기도문이 주보 뒤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읽어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말씀을 잘 기울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들고 나니까 내가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기도문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잘 간절하게 찾질 않아요. 이 하갈 여종이 그 편안하게 잘 살던 그 집, 한 20년 살았던 그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그 지역에서 막 광야를 헤매고 있었다. 하나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물도 다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천사든지 그것이 어떤 그 성경 말씀이든지 갑자기 내가 암송한 말씀이 기억나든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성가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갈이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있느냐 하니까 내가 이런 일로 이렇게 와서 나 이제 고향으로 가려는데 갈 길도 멀고 먹을 것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 아들과 함께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너 앞으로 저 아이 죽지 않는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세세히 읽으시기.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처럼 그래서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로 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된 것처럼 그 이 아이 17살짜리 아이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되어서 아라비아 족속들이 된 거예요. 아라비아 족속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계하고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 왜 전도합니까? 타종교인들 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바른 신을 섬기라고, 우상신 섬기지 말고 참신을 섬기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의 자손이 되라고, 약속의 자녀가 되라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의 자손이 되지 말라고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고 그 기도를, 통곡을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들도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다른 민족들,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기도응답을 받았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골고루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갈의 눈이 뜨지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뭘 발견하면 됐겠어요? 제일 그때 광야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실 물이에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부르짖어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눈이 탁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탁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탁 길이 보여요. 기도하다 보면은 탁 해결점이 생각나요. 그게 눈이 떠지는 생각이에요. 그냥 나 혼자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았죠 하고 툭 일어서서 가는 거, 그게 기도가 있어요? 그보다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가만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면에 들려오시는 감동적인 거, 그리고 머리에 아이디어로 탁 떠오르는 거,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라. 네가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문제였군요. 그게 잘못해서 내 가슴이 지금 풀리지 않았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 눈이 왜 떠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샘물이 보였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샘물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캄캄하고 어둡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누가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안 돼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누가 말하면 될 것 같다. 그게 눈 떠지고 샘물 찾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눈이 탁 떠져서 살 길이 생겼구나. 이제 샘물이 뭐 찾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절망이니까, 우울하니까
마음이 우울하면요, 세상 모든 게 다 우울해요. 밥을 가져다 줘도요, 그 밥이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탁 들어오면은요, 갑자기 소화 기능이 살아나고 밥을 먹게 되고, 그 가져다 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전에는 고맙지가 않았는데 너무 고맙고, 그게 눈이 떠지는 시간, 샘물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이래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샘을 찾고 가죽부대에 물을 어떻게 넣을까 하고 하갈이 저 아들 살려야지 하고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찾았으나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샘물을 발견케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인생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두 번째로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본부인 사라도 말은 듣긴 들었지만 그 이삭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17살짜리 그 아들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이별의 슬픔, 외로움, 많은 것이 이제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상실감에 빠져서,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저도 참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은요, 어떻게 됐는지 또 시험이 와요. 그래가지고 다 힘든 일이 또 생겨요. 또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은요,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차가 가다가 탁 서가지고 막 피가 위에서부터 싹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착 멎는 것 같이, 이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하나님, 이런 큰일 저런 큰일이 있는데 이 일까지 이렇게 생겼습니까? 제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살기가 너무 힘드네 하나님,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럴 거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마다 다 그런 일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탁 부닥치면 다 뭐가 이렇게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힘들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야 하니까요, 정말 토인기사가 와서 딱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날 뿐이지 다 해주더라고요.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픈 것도 있고 막 힘든 거, 수술해야 되는 거, 우리 형님도 5년 전에 신장 여기 콩팥 암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 떼냈어요. 그리고는 항암 치료도 하면서 늘 검진하고 살펴보고 하다가 폐 뭐 조그만 게 생겼다 해서 폐를 또 떼어나고 또 살펴보다가 얼마 전에는 폐 암이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 큰형님이 암이 생겨가지고 또 수술을 10월 중순에 해야 된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5년 전에 또 5년 지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한번, 그러니까 제가 형님 참 힘들겠습니다. 잘 이겨내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아무것도 일도 없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웃느라고 그런 말 했지만 그 심심한 거 때문에 그 병이 걸렸겠어요? 암이 생겼겠어요? 울적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 더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힘들고 또 문제가 터졌는데 이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오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갈과 그 아들 이야기가 맞춰지니까 22절 아브라함 누가 찾아왔냐고요? 블레셋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 그 왕의 이름이에요. 아비멜렉. 그 다음 비골은 군대 장관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꽤 아주 유지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서 우리 좋은 화친 관계 맺자, 조약을 맺자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많이 이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아비멜렉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걸 내가 봤다. 그런 말. 여러분 요 22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못 해주실 때는 다른 아비멜렉 비골이 와서 해주고 다른 신자들이 해주든지 안 믿는 가족들이 해주든지 친척들이 해주든지 누가 와서 해주더라도 소홀히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럴까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낼 때도 여러 저쪽의 저쪽 다른 쪽 군대였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막 다 쳐서 내보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그 아브라함 군대가 이겨냈잖아요. 야, 그걸 보고 블레셋 아비멜렉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롯을 소돔 성에서 구출해내는 것도 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왔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봤어요.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을 봤어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인생 문제 해결할 때 이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간증케 하신 하나님, 그때그때 만나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해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아, 예전에 이렇게 도와주셨지. 아, 그렇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불안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이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자리에서 무슨 조약을 맺는가 하면 브엘세바 땅을 암양 7마리 주고 사는 그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계약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딱 이런 것이 증명으로 딱 손에 쥐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제 아들 이삭 낳아서도 또 불안했는데 이삭까지 낳는 거 봤는데도 내가 흔들렸는데 여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약속대로 내 손에 등기문서 쥐게 해 주시는구나. 약속의 땅 계약하게 했구나. 이게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면 아멘 하는 거, 이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된 일이다 라고 어떤 증명이 손에 쥐어지는 문서가 내 손에 딱 쥐어지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대로 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확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프로블럼 애프터 프로블럼, 계속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문제. 언제까지?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 이 광야 지나다가 예수님 오셔서 재림의 그 메시아의 나라, 저
정말 제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주님 하니까 너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냐? 이 세상 태어나는 것이 좋겠냐? 했을 때 내가 글쎄요 하니까 너 메시아 나라 생각해봐라. 메시아 나라 그 천국이 이 지구상의 이 모습보다 1000배 만배나 더 좋을 텐데 여기서 조금 맛보고 이렇게 여러분 이 지구도 살만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도 참 괜찮잖아요 하는 생각을 가지면 메시아 나라는 1000배 만배 더 좋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 삶을 맛보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차라리 욥은요 막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다 태어났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듣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우리도 뭐 이런 미사일이 있다 뭐 너희들보다 10배 20배 더 강한 거 우리 무기 갖고 있다 우리 미군 항공모함이 여기 가까이 왔다. 이게 가만히 보면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생각하니까 정말 이 땅에도 그래도 풀이 자라고 새가 날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세상을 찾다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그 모든 악의 세력들 다 심판하실 거예요. 전쟁이 일으키고 사람 괴롭히는 그 사이를 하나님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할 때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날 메시아의 나라가 오면 너무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오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나 하면요, 이 현실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보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가 잘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또 낙심하게 되거든. 그럴 때는 미래가 분명한데 소망이 있는데 그때 해결될 거야. 이러면요 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치는 거, 이게 영원한 소망이에요. 어딘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죠.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 그리고 7 우물,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부엘세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맨 남쪽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샀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정식으로 계약해서 가나안 땅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이 됐고,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벨과 그 대장 비고는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현대 이스라엘, 현대 팔레스타인. 이 옛날부터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사이좋게 서로 잘 지내면 좋은데 서로 땅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창세기 1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17장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4장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내게 하시고 그 군대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오늘 21장에 와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손 대대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4000년이 지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40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이루어 성취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현실에서. 근데 현실이 아직도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미래에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죄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예, 잘 안 맞았어요. 이제 잊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죄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소망스러운 미래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미래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갈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음성 들려주실 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우리가 외치면서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깜짝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214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시사 날 바꿔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꿔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니 주의 구원해 날 바꿔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바꿔주소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한 게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제단에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 담겨진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여러 조건들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여,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더 많은 감사의 조건, 기도의 제목 주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때에 따라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고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황충이 벌레가 먹지 않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열의 아홉이 더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우리 창고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 유통의 그런 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쳐서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끌고 도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사옵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기도회가 그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하는 교재, 유명한 신학자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102과 마쳤습니다. 수요일을 40회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요 말씀 기도에 어떤 교재를 또 찾아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잘 찾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루과이 선교사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정철 선교사는 갑자기 눈이 망막이 터져서 새카맣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피를 제거하는 수술에서 눈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담석이 생겨서 그걸 또 치유하는 수술을 하였고, 또 그 사모님, 김경진 사모님은 유방암이 생겨서 다른 검진하다가 초기에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거하고 항암 치료 이제 받고, 12월 달에 지금 뉴욕에서 그런 의술을 이제 치료받고 12월 달에 이제 우루과이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이 없으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문제를 이깁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문제를 이깁시다. 약속의 말씀으로 문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성령 부르신 다음 우리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중명하사심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